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고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사도들만, 목회자들만 성경을 읽고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되어지면서 성경이 가장 축복이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겠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 교리를 만들어진 게 우리 대교리, 대요리, 소요리라는 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학적인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요리, 소요리는 뭐냐? 대요리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침서를 이렇게 주시고, 소요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소요리 문답의 특징은 뭐냐면 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제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냐?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뭘 즐거워합니까?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데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막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롱하고 비웃고, 그죠?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 건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견디셨어요. 심지어는 막 예수님 앞에 막 못으로 손에 발에 못을 쳐박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갖다 찍어서 피와 물을 다 쏟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다 견디셨어요. 사실 그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당할 고난인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다 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이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겁니까? 그죠? 그 슬픈 게 아니라 슬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죠?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 나도 막 눈물 흘리고 맨날 고난 받아야 된다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그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저렇게 저렇게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내 문제를 위해서 친히 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는 뭐냐? 이걸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언어가 좀 다양해요. 좀 영어는 그냥 한 원어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쉬운데, 그냥 밥 튀죠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세례, 침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와 침례는 뭐가 다르냐 그랬어요. 침례는요, 여러분이 세례 받는 사람을 저 강이나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전하나 해가지고 물속에다가 그 사람을 딱 뉘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자, 그게 침례예요. 세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물로 이마에다 찔러 바르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과거의 모든 사람을 저 물에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다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옛사람으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 세례 받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뭐라 했냐?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본 적이 안 했다. 그냥 물 세례, 요한이 주신 세례, 요한이 베푸신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놓쳤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물 세례를 넘어서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내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근데 어떻게 받냐 말이에요, 이게. 그 나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저는 특별히 목사 될 거니까 하나님이 막 큰 영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권세를 받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철야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하나도 저하고 안 맞아. 왜 그러냐? 저는 체질이 밥을 굶으면 한 하루는 굶을 수 있어요. 그냥 이틀 굶으라고 하면요, 한번 굶어보니까 막 하늘과 땅이 막 거꾸로 막 뒤집어져. 그리고 깨닫으면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다니까요. 나는 안 맞아요. 여기 안 맞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강권적으로 시키면 하려나 몰라도 제가 스스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막 차라리 죽어도 못해요. 밤 날 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날 새가면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나는 힘들어. 체질이 그래요, 원래. 건강도 막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밤 샌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저는 어릴 적부터 원래 우리 아버님이 7시, 6시, 7시 사이만 되면 우리 집에 다 정확하게 오시거든. 그런데 새벽 예배 가보니까요, 그거보다 2시간 전에 더 일찍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이 능력 받는다는 건 저한테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제가 전도로 누가 나보고 전도로 가자는 곳이 어떠냐면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전도 참으로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약속해 놓은 며칠이 됐는데 한 2, 3일 시간에 제가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걸 일단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오는데도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하필이면 정상인 사람도 아니고 뭔가 막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정신병이 와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외워서 막 강하게 가서 메시지를 강하게 하면 막 역사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안 돼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뭐대로 외우냐?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니고 가짜도 아닌데, 이 성경이 사실적인 건데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구원의 길을 창세기 1장 27절부터 딱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같이 읽고 설명해 주면 되지. 뭐 때문에 이걸 외울 거냐 말이야. 가짜도 아닌데. 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가서 읽어주고 설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대부분 한국 기독교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있죠. 내가 그 믿음이 딱 생겨서 그래, 가서 당당하게 성경 펴놓고 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영접시키면 되겠다. 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정상으로 딱 좀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면 같이 읽고 설명하니까 막 알았다, 알겠다고 끄떡끄떡 했어 그래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막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그냥 전도사 가라는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전도사 가라는 거야. 왜 나를 괴롭혀? 내가 뭘 괴롭혀? 성경만 읽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다 또 하고 기다렸다 또 하고 막 발악하면 가만히 있고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전화하고 했는데요. 결국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런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을 내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복음을 알고 설명할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을 믿을 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오늘 이 고난을만 생각해도, 그죠? 이 물세례만 알아도, 성령 세례만 알아도 우리는 큰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확히 증거할 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이 그렇지 않아요. 막 그때는 막 제가 워낙 안 믿어지고 막 헷갈릴 때나 그런지 막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어디 현장은요, 막 정신병 걸려가지고 발악을 하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그 집 대문에 딱 들어가면 저 방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해.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또 막 일어나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오늘 1번 소율이의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서론이 1번이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영광 받고 그런 거지. 내가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다니는데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사람 관계. 그런데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막 미워가지고 막 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저 노예로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보디발 부인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뿌리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런데 요셉은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막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막 보복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은 뭐라 했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았다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했다니까요. 이게 영광이 돼요, 이게. 요즘 보세요. 조금 기분 나쁘면 막 보복을 하고요. 조금 뭐 의견이 충돌되면 막 그냥 다 관계를 다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제일 나누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뭔지 알면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응답을 찾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런 사람이구나. 다 봤어요. 다윗이요, 한 번도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 다윗의 공격은 언제 했느냐? 전쟁을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용납을 못했어요. 자기한테 욕하는 것은요, 다 그럴 수 있다 넘어갔어요. 네 자식도 나한테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막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으킵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성전 세우고 막.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제대로 제자 세운 것도 없고 제자도 성전 세운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희하면서 막 바울이 뭐 사도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겠다.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자기 아들을요 누가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을 하겠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을 데려다 네 아들 삼아라.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내 아들 삼으라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계속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요, 깜짝 놀래도.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당신은 아들을 삼는다고 하느냐?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그래도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고 막, 저 사람 직분이 막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도 막 저래 멋졌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우리 같으면 선생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우시고 주의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하면요 교회 생활이 안 돼. 참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저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몰랐으면 저보다 훨씬 이상해질 건데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또 네 번째는 뭐냐? 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께 우리는 뭘 달라는 기도 잘 안 해야 돼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한다는 자체가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안 믿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입을 들어서 예수를 설명한다. 이게 충만인 거예요. 그 결과는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10가지 발판, 마지막 10번째 발판이 상급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상급이 어디로 오느냐?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저 악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축복한 것이 다 어디로 돌아오냐? 우리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그래서요. 잘 보세요.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기도와 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그리스도, 그죠?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 그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막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제가 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냐 막 그냥 막 큰 소나기가 부어주는 것처럼 부어줘 달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전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죠?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막 목사지만 현장에 나가서 참여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나에게 다 줬다고 이러는데 나는 현장에 가보면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육신적인 축복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너무 커서 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은 가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걸 했대요.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뭐 했느냐? 성경을 읽으면 송이 꿀을 준 거예요. 꿀을.
너 시편 다 읽었어? 그럼 꿀 한 방울 줘가지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꿀을 막 먹는 거예요. 꿀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니까. 근데 다윗이 진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꿀, 이거 안 먹어도 성경 보는 그 자체가 막 너무 달콤한 거야.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수면제처럼 잠 온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머리 밑에 들고 있다가 잠 안 올 때 읽어보면 잠이 콜콜 잘 온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성경이 얼마나 좋으냐. 꿀보다도 훨씬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뭘 봤냐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읽어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봤냐.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이 쉽지가 않다는 걸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서론, 본론, 결론하고 성경 공부 뭐 쓰고 읽고 막 이게요. 신학적인 공부가 배경이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 다 가지고 자기가 뭘 남한테 좀 설명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때 내가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관주 성경이라는 이 옛날 성경 여기 이름이 뭐라 했냐면 지금은 성경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 관주 성경 전서. 그래서 이 관주가 이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꿰관자에다가 구슬 주자라. 그러니까 구슬이 동그라는 구슬이 그냥 쭉 그냥 구슬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의미가 없어. 이 구슬을 실로 해가지고 쭉 꿰면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딱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바쁜 시간에 우리처럼 성경을 막 서론 본론 결론 해갖고 뭘 막 수도 없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뭐 했느냐? 그때 마침 하나님이 또 신방을 담당하시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냐? 신방 가가지고 30분 이상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정에. 전도사들이 고연히 성도들과 이렇게 쑥닥쑥닥해서 친해지면 나가서 개척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절대로 30분 이상 있지 마라. 그 일지 다 써야 돼. 어느 집에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왔다 다 써야 돼. 찬송가도 뭐 했다 다 써야 돼요. 얼마나 제가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그래, 그러면 나는 성경 구절 한 절씩만 설명해야 되겠다. 복음 편지를 가지고 거기 있는 그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고린도전서 2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그것만 씁니다. 원죄가 뭐냐? 죄가 뭐냐? 왜 다른 이름은 안 되느냐? 왜 다른 종교 갖고는 안 되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왜 꼭 고집스럽게 예수만 주장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 그것만 5분 동안 딱 설명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10분, 한 15분 정도 딱 듣고 집사님 내 얘기만 이제 5분만 들어요. 나 여기 더 이상 30분 넘으면 안 되니까. 집사님 이 단어 꼭 붙잡으세요. 딱 줬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꿀송이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을 목사들처럼 하려고 하면 죽어도 못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현장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 마음 다 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메시지 한 단어 착착착 있어야 돼. 오늘 또 이 복잡한 얘기 다 들어도 뭐만 들으면 되느냐? 이 나의 최고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 응? 내가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제일 많이 누려야 되겠다. 내가 보좌의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내가 제일 잘 누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진 게 뭐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까지 뭐라 했느냐? 여호와를 청정하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냐? 너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다. 그러면서 막 거기 앞에 뭐라 했느냐? 네가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 아니냐? 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노예에서 저 바벨론 속국에서 저 로마 속국에서 포로에서 다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아니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은 너 그릇을 크게 벌리라는 거야. 그럼 내가 막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야.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가 그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네가 하나님이 누군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막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요. 뭘 받았어요? 삼일째 하나님 받았어요. 더 필요한 건 물질도 필요한 거 많지만요. 이 축복을 누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영원토록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에 우리가 할 일도 많잖아요. 직장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섬기는 일 다 해야 돼요. 하시면서 뭐냐? 24시간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또 이 보좌를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24시 함께하고 계셔. 응?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지 마. 그거 해결 안 돼요. 응?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강대상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은 코딱지가 살디냐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응?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크게 하겠냐? 못 해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해라 그 말은 24시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24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응? 하나님 나라. 지금 가보니까 막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막 힘들고 막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응답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25시예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그 현장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경쟁자도 없는 그런 영원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입교받는 우리 렘넌트 있잖아, 그죠? 열심히 자는 분도 계신데 좀 일어나셔가지고, 그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근데 주무시는 거 보니까 덜 감사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막. 괜찮아요. 나중에 깨달으면 확실하게 깨달아져 버리거든.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 언약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본분이 뭐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즐겁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화로우시오. 영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멋지게 살아야 돼. 구질구질하고 막 쫀쟁 같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진짜 멋있구나 이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세례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응답들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